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5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한 주간의 반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참 시간이 빨리 또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얻기를 원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좋은 환경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탁월한 재능을 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그들이 구하였던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더 강하게 하고 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현재 전쟁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면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 중인데, 그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시간이 40일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긴 대치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세 아들이나 아들 세 명이나 전쟁터에 보낸 아버지 이세에게 있어서는 아들들의 안부가 굉장히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있는 세 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의 이 세 아들이 안부가 걱정이 되어서 이세가 이런 결정과 지시를 하게 되죠.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받아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막내 다윗에게 형들에게 줄 볶음국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 그리고 그들의 천부장에게 줄 치즈 10덩이를 가져가서 주고 형들의 안부를 알아올 증표를 받아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이새가 다윗을 형들이 지금 전쟁 중인 그 위험한 전쟁터로 막내 다윗을 보내는 이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세 아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제일 어린 막내 아들을 그 위험한 전쟁터에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고 아들들의 안부를 묻도록 알아오도록 그 위험한 전쟁터로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떤지도 알지 못하고 세 아들의 안부는 걱정이 되면서 막내 아들 다윗이 전쟁터로 가는 것은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꼭 왜 굳이 다윗이었을까?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 그 뒤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 다른 네 명의 아들들도 있었는데 왜 굳이 막내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새가 다윗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좀 대하는 것이 좀 편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형제들을 더 아끼고 다윗에 대해서 덜 아끼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이라는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였던 사사였던 사무엘을 아들들에게 보이는 그런 현장에 막내 아들 다윗만 빼놓고 들에서 양을 치게 한다던가 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형들의 안부를 걱정해서 제일 어린 막내 아들 다윗을 그 위험한 전쟁터로 형들의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고 또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보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새가 다윗에 대해서 좀 다른 형제들에 비해 덜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덜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심부름하기 전까지도요 다윗은 양을 치고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도 다윗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도 양을 친다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누구도 하기 원하는 일이 아니겠죠. 막내 아들에게 양을 치는 일을 맡기고 그 일을 계속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을 이새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는 다윗의 마음이 그리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서운하기도 하고
좀 억울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들도 있는데 또 양을 치고 있었던 나를 불러서 전쟁터라는 위험한 장소로 보내는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런 입장일 수 있는 다윗이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여러분, 전쟁터로 향하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자발적이고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말씀 보면 아버지의 명령대로, 이새의 명한 대로라고, 명령한 대로라고 돼 있어요. 명령한 대로 순종하죠. 다윗에게 있어서 참 서운하고 억울하고 좀 섭섭한 그 길이, 그런데 훗날 위대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되죠. 즉 불리한 그 상황이 있었던 이스라엘을 역전시켜서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발걸음이 되고요. 또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역사에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건이 이 발걸음이 됩니다. 훗날 이 발걸음은 이스라엘의 불리한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승리케 하는 발걸음이 되죠.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이새는 아무래도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귀히 여기거나 아끼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보다는 좀 편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어렵고 위험한 일까지 맡길 정도로. 그러나 결국은 이 발걸음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의 심부름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안 좋은 일, 불리했던 일, 어떻게 보면 속상했던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저는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대접과 대우를 받으며 어떤 좋은 환경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사람에게는 버려진 사건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이 여정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의 발걸음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기록되는 그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느냐, 어떤 속상하고 안타깝고 섭섭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 순간에 그 발걸음, 그 여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안 좋은 환경이, 그 안 좋은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나를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이 되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버려진 사건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안 좋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조차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과정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좋은 환경에, 어떤 좋은 배경에, 어떤 상황에 있느냐 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불리한 환경 속에 있느냐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대접했느냐,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섭섭하고 억울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순간 그 자리에, 그 상황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를 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나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